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된 말씀과 성취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서 함께 또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미리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과 만나서 물론 예수님께서 또 만지게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셨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가, 소식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했지만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나머지 다른 11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분명히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게 하셨어요. 어떻게 믿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로 44절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44절 45절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일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이 참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군산을 위해서 아주 대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을 했다. 있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그냥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했다라고 이제 계획을 딱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걸 볼 때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뭐 이렇게 동참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거기에 어떤 기대를 갖는다든지 거기서 무슨 사람을 모집하면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어디서 뭐 한대더라라고 만약에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은 사실 긴가민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그게 더 달라지겠죠. 정말 믿을 만한 정부가. 근데 좀 잘 믿음이 안 가게 그냥 이렇게 선거철 되니까 막 해서 예산도 확보도 없이 막 여기저기 막 선심석 그런 어떤 정책을 막 남발한다면 저거 그냥 하는 거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못 믿을 만한 그런 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그만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록하시고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46절과 47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4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이 이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성취된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47절에 또 있죠. 47절에 또 두 번째,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두 가지가 기록되죠.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 살아나실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인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취된 말씀이 있고 성취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다음에 오는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인 겁니다. 누가가 사실 이 말씀을 2부작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부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였었고, 2부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될 것을 이 누가가 기록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 효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다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씻겨져서 더 이상 멸망이나 사망이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아니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즉 어떤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이 어떤 테러를 계획하고 있고 또는 어떤 뭐 전쟁이 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이 정부의 고위 이 사람들이나 또는 보통 이제 영화 속에서는 아주 그냥 특별한 훈련을 받은 뭐 그런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아내고 나서 보면 다른 사람들 어때?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뻔했구나라는 것도 모른 채로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극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알려져서는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그 내용들.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도록 안정을 얻도록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그렇게 극비여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성취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할 것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도 예수님께서 사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될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당신이 혼자서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사실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말씀들을 소개할 수가 없지만 시간상 그냥 조금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로 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사야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예전에는, 보통 이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시대에는 이 예루살렘이 누가 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서 순례로 오는데,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많은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왜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즉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진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바로 메시아를 향하여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야.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바로 이미 바로 모세의 율법의 창세기에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바로 이 메시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 그것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이 시점에서 바로 이제
이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48절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아주 짤막하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너희가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내가 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냐라고 막 고심을 하는 중에 우리 이용관 목사님이 딱 듣고 첫 마디가 제 얘기를 좀 하죠. 첫 마디가 이제는 네 차례 이렇게 허신해.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거 좋은데. 근데 물론 아동부 설교할 때는 그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장년들한테는 조금 그러긴 한데 의미 자체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죽고 부활해서 이제 다 됐는데 이제는 너희 차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가라 세상으로. 오늘 찬송가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그렇게 전파하지 않았으면, 증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자체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믿죠.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전파해야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전파를 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사람 또 어디서 나와요? 바로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큰 사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전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건데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나약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 자신조차도 사실 그렇게 막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막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도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누가 높은가.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실까. 근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누가 높은가. 서로 자리 다툼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그 전에는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어디까지 내가 죽는 자리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었지만 그러나 실상 문제 앞에서 그들은 포기하고 도망가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 너무 나약한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명을 위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능력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9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48절에서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들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만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정말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이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권능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알리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전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한다는들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올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막 일으켜가지고, 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막 별자리들이 별들이 막 움직여서 부활주일만 되면은 별들이 크게 샀고 He's risen, 하나님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막 크게 막 보여주면 사람들이 부활한 소식을 믿을 텐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처럼 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내가 부활했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가? 왜 보잘것없는 우리 말 주변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기도 껄끄러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을 쏘아보내고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전도 뭐 한다고 되나? 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만약에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아마 누구나 그 선택에 그런 자유도 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믿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실까? 그래서 이 나약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24장 52절 53절에서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2절 53절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 누가복음 이렇게 끝나는데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지금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했다, 전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 이런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말씀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더니라 간단하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또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이 빠진 게 아니야?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들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돼야 되는데 전도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이 제자들이 그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또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도 이들은 기뻐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서로 재산을 공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을 보고 바깥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 수 있지? 대단한데? 자기들도 살기 힘들 텐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걸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어때요?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입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실 잘 안 떨어지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면 가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말이 안 떨어지고 그럼 이제 노방전도라도 가도 이 집집마다 아파트라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다 막아서고 못하게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전도하면 그렇게 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또 집집마다 초인종을 두드리고 그렇게 가서 전도하는데, 근데 실상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라고 한 그게 사실 1% 미만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권, 혹시 그거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누군가가 잠자려고 하는데 아파트로 띵동해서 나가봤더니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군산역 거기 나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믿고 나왔어요, 나와서 믿었어요? 내가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정말 믿을만해,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기보다는 그 사람 따라서 한번 교회 가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나 축호전도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어떤 전도냐? 관계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내가 먼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 있는 곳에, 내가 나가는 교회에 한번 와서 봐. 성경 속에서 보면 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즉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외치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오늘 말로 치자면은, 요즘 말로 치자면은 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 성도들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왜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올 때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묻기도 전에 막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하철 타면은 가끔 그런 있거든. 막 예수 천당하고 그러면 묻기도 전에 한다면 오히려 반감이 들어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전도하러 선교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막 그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당 갑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책임을 맡고 있던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 나는 이제 죽겠네 하고 거기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13절과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13절 14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라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4장 5절로 6절에서도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대답이 뭐예요?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미운 말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라고 말해도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야 먹고 싶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듣고 싶어. 그런 수 있잖아요. 누가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뭐 목소리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분위기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말씀할 때, 예수를 전파할 때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꼭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 속에서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때 한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겠느냐고. 이게 전도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어야 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어떤 믿는가, 믿기가 쉬운 게 있고 믿기가 어려운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잘 안 믿어지만 그래도 믿음이 가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만 더 짧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이제 이용관 목사님이 이제 지난 그 주일부터 이제 부임 인사하시고 이제 오늘 사역을 시작하신데 사실 이제 우리 아동부 사역 때문에 지금 안 계시지만은 일부 때도 이제 찬송하시고 또 주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용관 목사님이 오시게 된 데에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아마 이제 이용관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그 우리 주 목사님하고 미리 아는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아시고 10년 넘게 이렇게 알고 오신 관계였는데 아마 우리 지방에 사실 부교육자들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군산연구원과 설교하면 우리 군산연구원께 한번 뭐 이력서 내보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 근데 내가 어떻게 지방에까지 아니 이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만은 그런데 주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사실 우리는 이용관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누구신지. 물론 이력서 받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이용관 목사님 우리 주 목사님이 추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 목사님이 추천하셨으면 틀림없죠. 이렇게. 그렇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주 목사님이 우리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용관 목사님이 주목사님과 같이 사역해오면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용관 목사님 잘하셔야 된다 이제.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전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의 변화된 삶,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받고, 즉 그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서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많은 자녀들 흩어져 있고 많으실 거예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다 이게 뭐 서울로, 인천으로, 경기로 또 이 가까이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의 바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좋은 신앙의 사람 만나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군산에서 누군가 우리가 군산에 와서 살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미리 계획하시고 시나리오 다 하시고 거기서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캐스팅하는데 가장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네가 일을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서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얼마만큼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마치 영화 속에서 그 시나리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역을 감당해서 뭐 몸무게를 몇 킬로 뺐니, 몇 개 뭐 늘렸니, 막 아주 치열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뤄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명하고 정말 믿을 만한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너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은 영화별 가끔 그런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 감독님이 하신다면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나리오 읽지도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쓰신 각본에,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주연, 조연 막 대단한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대단한 막 몇천 명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이 빚을 갚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